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8쪽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낭독합니다. 제15장.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람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람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람이 쫓았더라. 성경의 내용이 중요하지 않는 이야기가 없지만 오늘 이야기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의롭게 된다는 것, 의로움이 무엇입니까? 네이버 사전에서 의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사람이 마땅히 지키고 행하여야 할 도덕적인 의리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의로움은 무엇입니까?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이것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창세기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가졌어도 하나님을 잃으면 결국 다 잃게 되는 것이고, 반대로 모든 것을 잃어도 하나님만 붙들고 있으면 소망이 있다라는 가르침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상징하고 연결하는 것들이 등장하는데 15장에 나타나는 것이 뭘까요? 1절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방패라고 말씀하시며 아브라함이 받을 상이 지극히 크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 말을 들은 아브라함은 호소합니다. 하나님, 제게 무엇을 주시려고 하십니까? 나는 자식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 당시 사회적 통념은 자식이 없으면 미래가 없는 것과 같은 상황입니다. 하나님이 많이 주셔봤자 현재 내가 상속자로 생각하는 사람은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인데 그가 다 가져갈 것입니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 말을 다르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의 핵심이 아직 실현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즉 자식이 없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엘리에셀이 내 상속자가 될 것이 아니고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 속에서 가장 핵심적인 단어는 바로 상속자,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너의 자손을 하늘의 뭇별처럼 셀 수 없을 만큼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나이가 들면서 아브라함은 이 약속에 대해 불신과 두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아내 사레도 나이가 들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적지 않은 나이기 때문에 불안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두려워 말라로 시작하시어 다시 한번 뭇별처럼 너의 자손이 셀 수 없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6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상황은 분명히 불가능을 가리키고 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심으로 믿은 것입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므로 믿으니
아멘으로 받으니 어떻게 되었다고요? 여호와께서 이 믿음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의로움의 핵심이 믿음을 뜻한다는 말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의라는 단어를 네이버 사전에서 찾아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서두에서 말하는 것처럼 의는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도리라고 합니다. 이것을 성경에 적용하면 원래 하나님과 친밀한 소통을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대하고 그것을 토대로 행동하고, 즉 하나님이 처음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의 모습을 갖는 것을 말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의로움입니다. 즉 의로움은 하나님과 초점이 맞춰져 있고 믿음과 관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일을 해도 하나님이 빠져 있으면 또 믿음이 없으면 의로움의 핵심을 잃어버리는 것으로 성경이 말하는 의로움은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은 이미 소통을 하는 관계였지만 하나님께서는 15장에서 아브라함과의 관계를 공식화하십니다. 마치 사귀던 남녀가 결혼식을 올리듯 공적 언약식을 통해 그 관계를 확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7절에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다시 한번 거론하셨는데 아브라함은 그에 대한 증거를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기로 하시고 암소와 암염소와 숫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제물로 준비하라고 하십니다. 제물의 목록을 보아 간단한 예식이 아니고 매우 중요한 예식입니다. 또 형식을 보면 당시 근동 지역에서 언약을 맺을 때 하는 방식으로 가축을 반으로 쪼개어 언약의 당사자들이 그 사이를 지나가는 의식입니다. 이것은 계약의 당사자들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으면 쪼개진 짐승처럼 비참한 운명을 맞이하게 됨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이고 절대자이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는 분임에도 아브라함을 위해 아브라함의 수준에 맞게 그의 연약한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도우시고 더 큰 확신에 이르도록 이 언약식에 동참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시기에 인간의 마음을 잘 아십니다. 비록 아브라함이 서쪽 연합군을 휘저으며 롯을 구해왔지만 아브라함은 고작 몇백 명을 거느린 부족장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들을 바라보며 위축된 마음, 자신의 미래는 어떨까 하는 마음, 그 가운데 상속자가 없음이 두려움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붙잡고 계신 것입니다. 방패가 되어줄 것이고 지극히 큰 상도 줄 것이고 상속자와 이 땅을 주겠다고 특별한 약속을 해주신 것입니다. 또 형식을 말씀드린 대로 아브라함 수준으로 낮춰주셔서 가시적인 언약식까지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이 좋은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우리도 체험해야 합니다. 오늘도 그분께 나아갈 때 주님의 사랑을 풍성히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믿음을 자라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 앞에서 잘 성장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는 것, 간절히 주께 구하는 모든 사정을 주께서 아시오니 주여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그 상황 가운데서 주님의 마음을 선명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 넘어지는 연약함을 넘어서 이제는 걷고 뛰고 점프하게 하시고 주님을 온전히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에게 눈높이를 맞추시며 행하셨던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실 분임을 믿습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찬양 한 곡을 묵상하시고 합심기도와 개인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십니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한 번
주님의 사랑을